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John chapter 21 verses 15 to 19.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베드로와 식사를 다 같이 하시고 난 뒤에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요한 이 두 분만 요한이란다. 베드로와 두 분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밑에 이 말씀이 끝나면서 20절에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 한 사람 베드로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관찰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몇 번 하십니까? 3번 합니다. 3번.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 소통할 때 중요한 내용은 한 번만 얘기합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되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3번씩에 걸쳐서 하셨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넘어간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 이렇게 안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다 그랬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 우리가 그 한글로 번역된 우리 한국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가능성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이 질문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첫 번째 대면하는 문장으로 바라볼 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다른 동료 제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한글로 된 번역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한글로 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냐? 네 동료를 더 사랑하냐? 이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어떤 책들을 보면은 그 책은 그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략되거나 보충돼야 할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다 더해놓은 그런 주석 책인데 그것을 보면은 뭐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다른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걸 했는데 뭐라고 했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면 네 동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시는 무슨 말이야? 우리 한글 번역만 보면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영어 번역에도 어떤 번역들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읽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번역법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본에는 그 뒤에다가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충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의 내용은 뭐냐? 네 동료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하셨고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한 답변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Yes, I love you. You know that I love you.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간략화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께서 처음 물어본 질문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같으나 질문의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를 시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질문으로 세 번 계속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하죠. 뭐 여러분 일상 대화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연거푸 세 번 계속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는 인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잘 아시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질문을 연거푸 세 번 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영어로 hurt했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은 hurt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그 번역은 조금 좀 오버가 됐다. hurt한 건 아니고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베드로에게도
그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이 좀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웠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질문하셨고 자기도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도 3번까지 물어보시면 주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들이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1대1의 대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카운셀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식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럼 예수님은 왜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요한이 그냥 이걸 줄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기록해도 될 텐데 요한은 이 내용을 3번에 걸쳐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3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심리 상태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상태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전후의 문맥을 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고 3번째는 베드로가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됐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기 쉬우나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디테일하게 3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호수 주변에 오셔서 호수가에 오셔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식사 준비를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그냥 의미 없이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오셔서 해변에 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이런 모습들은 뭔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위 속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민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디로 끌려가셨습니까? 누구에게?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재연출하고 있다고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제사장이 끌려갔을 때 그때 밤이 날씨가 춥다 그랬어요. 그죠? 춥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뭘 피워놓고 있었다? 배불을 피워놓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추위에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불을 쬐면서 온몸을 녹이면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내용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현장은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서 경험했던 그 환경이란 뭐예요?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두 현장을 다 지켜본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중에서 그날 밤에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하심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을 떠올리고 그 아픈 기억, 지금 불과 얼마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다. 요한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질 그 노래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지금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했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당사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에 걸친 사랑의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과의 그 배반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치료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1세기 거의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런 내용을 소소하게 아주 세심하게 베드로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까지 기록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1세기 말이 될 그런 무렵부터 박해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변화적 요소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이미 그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D 60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반란의 분위기가 이렇게 점점점 상승해가면서 AD 63년 그 어간, 64년 그 어간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이런 일련의 사회적인 현상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나마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차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급변, 아주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그 사건들은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서 이것은 자기들의 신앙상의 어떤 큰 일들이에요. 자기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에 의해서 한층 초토화 됐을 때 그들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 황제들에 의한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100이면 100 다 나는 내 생명을 잃어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었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신앙을 바꾸고자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은 뭐냐?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면 그들에게 닥칠 핍박은 그나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앙적 선택을 했으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때 이제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에 있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 머물렀던,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같이 만났을 때 이제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존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만약에 그들 중에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도 그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믿음을 회복했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기록할 때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은 1세기에만 있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핍박받던 그 상황에서는 늘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서 객지로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에도 역시 박해가 있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 그러더라?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무슨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제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받아들일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룬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되는 어떤 중요한 신앙적 원리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렸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늘 예수님의 대표에 해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상담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를 다시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고 그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내치지 않고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께서 저는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억셉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늘 끝에 그런 말씀이 묻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에 가면 내 양을 치라. 17절에 가면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담당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신앙적 신분을 다시 영어로 말하면 reinstate 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 공동체를 열심히 지켜오다가 어느 날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를 막 하고 나가서도 계속 감당하고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다시 내가 회개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섬기겠다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사람을 받아들입시다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참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이 질문을 하시므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격입니다. 그것만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
초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커미션 하시는, 임무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신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원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정말 성찰하고 생각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담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무엇을 확인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 단 한 가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주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불러주실 때 주님이 보시는 자격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시 베드로에게 위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코스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고 임직 어떻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주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봅니다. 그렇게 또 간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있으면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자격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다른 그 여타의 어떤 모든 우리가 인간적인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가면은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료 장로들에게 권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이 대화, 자기가 배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주님이 자신에게 보았던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해서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음을 반영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억지로 양무리를 치는 그런 리더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자원하는 마음, 장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칠 때 거기서 장로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예요. 비숍, 파스터, 엘더, 그 당시에는 다 같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면 나중에 우리의 목자장이 오셔서 너희가 크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가 그의 어떤 영적인 스테이터스가 회복이 됐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시고 보신 것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였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열심히 있으시니까. 근데 그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면은 다행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없이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이 원리는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미리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charitable activity, action 불가한 겁니다. 참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때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극심한 고난이나 환난이 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더라고요.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정말 처음 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몇 년 지났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험담도 하고 모함도 할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원한 슈링크되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뛰쳐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으나 그것이 크게 불붙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견디다가 막판에 가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주님의 어떤 사역, 어떤 종류의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일지라도 그 근본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이미 단추를 잘못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인발부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인발부가 돼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가면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과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빠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와도 힘들고 어려워 정말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뭐냐? 조건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s.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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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걸쳐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결국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로 표현이 되느냐면 주님의 양을 치는 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그냥 내 마음속에 자리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이 뭔가로 발현이 되고 뭔가로 싹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경우는 뭐를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양을 치는 일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 나오는 것은 입술에 고백만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왜?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을 닮은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은 닮았다는 거야? 안 닮았다는 거야? 안 닮았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초청을 받고 주님의 양을 쳐야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뭔가는 그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주님의 사랑,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또 자신을 사랑해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랑이 자신을 강건함으로 자기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가고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요, 이래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안 해요? 요즘부터 그런 분들 봅니다. 그 사랑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답변에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세 번에 걸친 그 질문에도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사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대충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거는 뭐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짝퉁일 가능성이 많아요. 비슷하나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일 수도 있고 불완전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스타일의 주님을 향한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살펴볼 우리 내용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느냐.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학자들은 베드로의 삶을 젊은 날과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마치 사람이 늙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의지는 있으나 자기 여러 가지 어떤 그 피지컬 컨디션이나 스트렝스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시기를 맞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거기에 보시면은 내 팔을 벌리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썼어요. Stretch out your arms. 내 팔을 벌리리. 이건 뭔 얘기하느냐?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런 해석과 번역이 가능하냐? 팔을 벌리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을 때 이 말은 통상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팔을 벌리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벌려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십자가의 한 부분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고 세로로 세워진
십자가의 중심대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메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될 날이 오게 되고, 그러한 베드로의 죽음은 한 개인에게는 고난이요 고통이 될 수 있으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죽음과 똑같은 선상에서 그런 얘기를 해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전에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 대신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적어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시는 그런 처형이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당하는데, 그 죽으심은 십자가 위에서의 공허한 일반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가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자기에게 적용했던 죽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고 자신처럼 죽게 될 것인데, 베드로의 그러한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닌 것이다.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역시 하나님께 뭐가 될 것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났습니다. 클레멘트 오브 롬이라고 하는, 로마의 로마 출신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한 64년경에 네로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압박 시대에, 핍박 시대에, 박해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전통은 예수님이 바로 진 십자가를, 자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바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는 부끄러워서 못 지고 업사이드다운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이런 전설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료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것은 AD 한 64년 그 어간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또 전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의 후대의 제자들의 증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끝에 가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Follow me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끼시는 수제자, 우리 흔히 아는 말로 그 제자의 어떤 그 무너졌던 신앙적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지도자로 위임을 하시고, 이제 그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Follow me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 어떠는지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Follow me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Follow me 하라는 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64년경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자신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의 어떤 남다른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베드로가 여러분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봅니다.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 이제는 정말 죽기까지 나를 따르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 이런 얘기를 곧잘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있어야 될 자세는 뭐냐?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과연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제자로서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안 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을 했지만 정말 죽기까지 이대로 주님을 따라 정말 삶을 다할 수 있을까? 참 진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그 제자로서의 숭고한 모습, 자세는 죽기까지 따르겠느냐? 죽기까지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정말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가 뭐 엄청난 사이즈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뭐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모인 10명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고 딜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과 관점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의인 10명이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그 것을 본다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깊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랑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깊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물어보신 그대로 정말 베드로가 대답한 그대로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다면 나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에 초점되어 양을 치는 일을 맡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나는 정말 내 안에 그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자세가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는 기회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